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주일 전날을 통하여서 앞으로 40일 동안 해서 이 기간 동안에는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사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개혁교회에서는 이 사순절 기간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만 사실은 루터파나 또는 부교에서는 이 사순절 기간들을 많이 생각을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우리도 특별한 순서를 만들거나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지만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서 우리가 장차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데 있어서 우리도 어려움이 있거나 또한 고난이 있거나 질병이 있을 때에 좌절하지 말고 이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서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십자가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십자가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참 미련하다. 그러나 우리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십자가는 그럼 무슨 능력일까? 오늘 이 말씀을 들려요. 십자가의 능력이 뭘까? 오늘 이 능력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덧입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니까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하면서 십자가의 능력이 뭐냐? 바로 죄를 사하는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인간에게 있는 모든 문제의 결과는 뭔가 하니까 죄의 결과입니다. 질병도 죄의 결과입니다. 사망도 죄의 결과입니다. 다툼도 죄의 결과입니다. 시비도, 시기도, 질투도, 분쟁도, 전쟁도 다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이 문제는 깨끗이 해결되어집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이 모든 것이 소용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질병을 치유했다고 해서 다시 질병 안 생기냐?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다시는 시기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돌아서면 또다시 되는 이유가 죄의 결과입니다. 다시는 싸우지 않겠다고 했지만 또다시 싸우는 이유가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이 문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 가난의 문제 이런 것이 다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무서운 게 죄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주신 겁니다.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복의 증거로 뭘 주시냐?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행복의 동산.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셨던 이 복, 하나님이 주셨던 이 행복이 왜 사라지고 우리의 불행이 찾아왔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인간들이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선악과를 먹은 것이 죄냐? 아니고 먹은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의 해결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죄의 값을 치르고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리지 않고는 죄를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는 방법, 피 흘리는 방법, 죽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게 그게 뭔가 죄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다가 하늘 앞에 그 짐승을 죽이고 그 피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을 받는 그러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짐승을 잡았을 때는 그때마다 계속 잡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왜 예수를 믿으라 할까요? 예수가 왜 죽었다고 해서 내가 죄 사함을 받느냐는 거예요.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라 하느냐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피를 많이 흘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피를 수혈해야 삽니다. 그런데 어떤 피를 넣어야 됩니까? 피를 지나가는 짐승을 잡아다가 짐승의 피를 수혈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 다음에 피가 오염된 피를 넣으면, 다시 말해서 간에 좋지 못한 사람들, 그 다음에 에이즈 걸린 사람들,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피를 수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그 사람을 하여금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혈을 받은 사람들이 수혈을 잘 못 받아서 다른 질병에 걸려서 죽은 일들이 왕왕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그 다음, 왜 혈액형을 물어봅니까? 혈액형을 물어본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A형의 피를 가진 사람에게 A형을 수혈을 해야 되지, 거기다 B형을 수혈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혈액형이 같아야 됩니다. 왜 이렇습니까? 여기에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왜 예수님을 인하여서 제상을 받고 사느냐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쿄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어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사실이 뭐냐는 겁니다.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레위기서 18장에서 피를 함부로 먹지 말라. 피는 곧 뭐라?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피의 혈관 속에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결코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수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다른 구원받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 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다. 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오염이 되었고 다 그것은 이 땅에 있는 어떤 피를 집어넣어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피가 없지만 곧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놓으신 그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때도 계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분이 언제냐? 태초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유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이 예수밖에 없고,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이 진리가 뭐다? 바로 예수밖에 없고, 그분이 바로 너희의 뭐다?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시면 얼마나 우리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면 어떻겠냐? 우리의 생명이 더 풍성해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어느나 금이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이건 무슨 말이냐? 너희 조상들이 전통이나 습관이나 관습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이 뭐한다? 그들을 구원시킨 줄 알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흠없고 점없는 그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돈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1571년에 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에 그때에 어떤 부패성이 있었느냐? 그때에 헌금함에 헌금을 해서 헌금통에서 똥 소리가 나는 순간에 어때? 연옥에 있는 네 조상들이 천국에 못 가고 천국에 못 간 연옥에 가 있는 분리지역에 가 있는 그 연옥에 있는 네 조상의 영혼이 헌금이 똥 떨어지는 순간에 어떻게 된다? 그게 천국을 보낸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11조를 많이 하니까, 내가 헌신을 많이 하니까, 봉사를 많이 하니까, 전도를 많이 하니까, 기도를 많이 하니까 나는 구원을 받을 거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구원받는 길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을 입었다 라고 하는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 얻는 것이지, 11조, 주일 성수, 그 다음 봉사, 구제, 전도 했다고 구원을 받냐? 그거는 구원의 방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선한 일 많이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평가를 그렇게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분명히 천국 가게 될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을 했습니다. 이 부부가 무슨 일을 했냐? 자기 재산을 팔았습니다.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다 내면서 일부분을 떼내고 교회에다가 바쳤어요. 안 바치, 사람들은 안 바치는데 자기는 바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 했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 베드로 묻습니다. 이 헌금이 네 재산 판 전부 값이냐라고 했을 때 그때 딱 한마디 대답합니다.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그래도 감사하네. 다른 사람 안 바치는데 그거 바치기 다행이네. 베드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속였다고 말합니다. 바친 것, 우리는 바친 게 그게 좋잖아요. 하나님 그걸 안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한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명령을 순종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헌금, 감사해서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 자랑거리 아니라는 거예요. 뭐 좀 하면은 어깨 힘주고 그 하는 게, 봉사는 하는 게 감사해서 하는 겁니다. 전도는 내가 구원받고 보니 너무 좋고 나 혼자 이렇게 있다가 천국 갈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 구원하다고 왔다라고 내가 하나님께 그라도 내가 드려야 되겠냐. 감사해서 하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 감사해서 하고, 기도하라 할 것 없어요. 감사해서 하고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내 잘나고 똑똑하고, 그래서 그거 자랑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는 어느 날 그게 자랑거리가 돼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들어오는데 밖에서 헌금을 이 만원짜리 헌금을 해서 제법 두꺼워요. 그래서 봉투에 들어가니까 이게 잘 안 들어가. 그래서 대뜸 하는 거예요. 아, 이거 헌금 봉투 이거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가. 그거 한 장으로 만들어 오면 안 됩니까? 한 장으로 만들면 되죠. 속 들어가요. 한 장으로 만들면 속 들어가요.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이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봉사가 자랑이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것은 다 뭔가니까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드려지는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게 조건이 있습니까? 당신이 왜 그럽니까? 나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합니다. 더 필요치 않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내가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나를 구원시켜 주셔서 내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된 것이, 그게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격해서 견딜 수 없어서, 그래서 예레미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했지만 내 중심이 답답해서 견딜 수 없어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만천하에 말하리라. 그게 왜 그래요? 감사해서. 당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합니까? 나는 이게 열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주께서 주신 사명 곧 복음 전하는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내 생명까지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겠다. 왜? 내가 구원받은 걸 생각하니까 생명도 안 아깝더라.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도 어땠냐? 조금도 억울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인간의 원죄와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다 담당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다. 은혜의 풍성함으로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더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짐승을 안 잡아도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 어떤 짐승의 피도 필요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3절에도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거든. 짐승의 죄를 뿌려도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하겠다고 했지만 그 아들의 보배 피로는 우리를 얼마나 정결하겠습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오늘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여금 죄사함을 얻도록 하는 능력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능력으로 기도하고 이 능력으로 봉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 죄사함을 받은 이번 우리의 능력으로 전도하고 기도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화목의 능력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관계가 깨져서 그렇습니다. 관계가 깨지면요 싫습니다. 관계가 깨지면 보기 싫어요. 안 봅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냐, 모세야 너는 아론에게 이렇게 말하라. 내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킬 길을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빛을 네게 비치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빛을 네게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나.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얼굴빛을 서로 비춰버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얼굴을 들어서 본다는 거예요. 제가 새벽기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신방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운동회나 이래 가보면은 다른 아이 안 쳐다보잖아요. 우리 아이가 지금 어디 있는가, 우리 아이가 잘 뛰는가 하고 어쩌니까 부모들이 목을 쭉 빼가지고 그 다음에 유치원에 아이들 장기자랑 대하고 무슨 발표할 때 어쩌니까 우리 아이가 어떻게 잘하고 있는가 하고 보는 거예요. 저도 우리 막내가 어린이집에 가서 이거 발표를 하는데 다른 아이가 안 보여. 우리 아이가 보는데 이놈이 앞에 서가 그냥 우쭐쭈 울고 있어요. 엄마 하고. 그런데 다른 아이는 안 보이는데 우리 아이가 울고 있으니까 창피스럽기도 하고, 그래 가면 자꾸 보는 거야. 왜 우노? 좀 잘해봐라. 키도 크다한 놈이 몸도 뚱뚱한 놈이 커서 울고 서 있으니까 좀 그렇더라고. 그런데 보면 뭐냐, 목을 빼서 부모들이 다 어디 보고 있나니까 다른 아이 안 보고 자기 안 보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구원받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목을 쭉 빼가지고 어디다 우리를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제가 웃습니다. 웃음잖아요. 하나님이 목을 쭉 빼가지고 이 많고 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 나를 보고 있다. 그러면서 웃으면서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 찾고 있다. 내 찾고 있다. 그래서 운동회 할 때 찾고 있는데 아이가 엄마, 아이고 우리 자식 저 있네. 그게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뭔가 하니까 그렇게 우리의 복 주기를 원하시고 했던 그 하나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로 관계가 깨져 버렸잖아요. 관계 깨지면 봅니까? 부모 자식이라도 안 볼랍니다. 관계 깨지면. 하나님과의 범죄로 인하여서 관계를 깨뜨렸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문제가 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돌아앉았었어. 돌아앉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느냐? 하나님 우리를 또 사랑하는 거야. 부모가요. 자식들이 그러잖아요. 이것들이 지가 화나면 어쩝니까? 방문 닫고 들어가서 밥 안 먹어 하고 들어가. 그럼 누가 답답합니까? 밥 안 먹는 놈이 답답합니까? 밖에 있는 부모가 답답합니까? 야야 이제 나온나? 밥 좀 먹어라. 그러잖아요.
자식은 아무래도 부모의 사랑을 모릅니다. 아무리 사랑한다 부모가 뭐 해도 부모의 사랑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자.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랑과의 관계 깨진 게 아닙니다. 잘 보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사랑과의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건 부인하지 마십시오. 부인하지 마십시오. 부인해서 절대 안 됩니다. 내가 관계가 깨진 상황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왜 깨뜨렸습니까? 사랑과의 관계가 왜 깨졌습니까? 한쪽이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한쪽이 잘못해서. 한쪽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또 한쪽이 용서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우리가 예수님 보내달라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 보내달라 했습니까? 우리 아무도 예수님 보내달라는 사람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있으면 나와보십시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해 주셨어요. 내가 보내달라 했습니까? 내 예수님 보내달라 했습니까? 예수님 보내서 소리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내셔서 하나님이 관계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의 회복 속에 뭐냐? 회개라는 문제가 들어있습니다. 회개. 회개가 무엇입니까? 관계 회복의 단초입니다. 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에 우리가 그는 의로우시고 미쁘시사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의로우시고 미쁘시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로 하여금 깨끗하게 합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정말로 이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있을까?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우리가 회개를 했는데 우리의 회개를 어떻게 한다? 모든 불의에서 하나님이 다 깨끗하게 해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이 조금만 잘해도 어쩐지 아세요? 봤지? 욥 봤나? 이런 동방에서 이런 사람이 없다. 잘하지? 사탄에게도 자랑하시는 하나님. 다윗이 그 잘못한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고 갔더니 봐라 다윗 봐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봐라. 야곱이 축복을 훔치고 도망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엎드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야복강가에서 회개하고 섰을 때 하나님 뭐라 말합니까? 이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라?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엄청 잘못하다가도 한번 회개하고 조금 한번 잘해가지고 그렇게 기뻐하세요. 부모님들이 그렇잖아요. 자식이 예를 믿다가 어쩌다가 와서 소고기 한 건 사들고 와서 그 다음에 참 옷까지 하나 사들고 와서 주면 어쩝니까? 지난 과거의 모든 잘못은 다 잊어버리고 그거 들고 나가서 조끼 들고 하나 나가가지고 이 우리 아들이 사왔다고. 이 우리 아들이 사왔다고. 이게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 원하시는 거예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너희를 지키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달라 안 했다니까.
달라 안 해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가 구하지 않은 이 모든 것도 다 주시리라.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게 부모님 아닙니까? 부모님 못 줬어야 했잖아요. 자식을 못 줘서. 자식들은 더 못 가져갔어야 하고, 부모는 더 못 줬어야 하고.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뭐다? 옛날 거 다 잊어버렸다.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옛날 거 잊어버렸냐는 거예요. 저 사람, 아이고, 저 사람, 그래 말하지 마라. 저 사람, 이런 사람이야. 우리는 왜 안 잊어버리죠? 우리는 왜 화해하지 않았죠?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왜 화해하지 않습니까? 왜 지레짐작하십니까? 왜 보지도 안 하고 이야기하십니까? 왜 듣고 이야기하십니까? 확실치 않은 이야기를 왜 하십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 그거는 관계를 다 깨뜨리자는 작정하는 거 아닙니까? 보셨습니까? 진짜 보았습니까? 진짜 목격하셨습니까? 그러지도 않으면서도 그런 것처럼 여겨놓고 관계 다 깨뜨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보고도 알고도 듣고도 지나간 것 다 없애주겠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확인치도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관계를 깨뜨리십니까? 죄입니다. 죄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실 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해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는 치료의 능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수님은 우리 육신과 마음의 병까지도 십자가에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분노와 질투와 절망과 이기심과 불화와 같은 마음의 병도 치유하십니다. 내놓으십시오. 여러분, 탤런트 김혜자 권사라고 그 옛날에 전원일기에 회장님 부인으로 나오시던 분, 이 권사님이 남대문 교회에 권사님으로 계시는데 이 권사님이 한 가지 문제가 있어. 담배가 그렇게 끊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골초 중에 진짜 골초였어.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데 어느 날 이 담배가 냄새도 맡기 싫을 정도로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끊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딸하고, 미국에 있는 딸하고 전화 통화할 일이 있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야야, 내가 지금은 담배 냄새도 맡기 싫다. 그래서 담배 끊었다 하거든. 그러니까 그 딸이 펑펑 울면서 엄마 내가 엄마 담배 끊게 하기 위해서 3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새벽에 작정하고 엄마를 위해서 기도했다면서 엄마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 그 전화를 통해서 이 두 모녀가 그래 눈물 흘리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딸이 엄마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정리하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 어떤 분은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치유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놓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을 때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난을 다 가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는 부유의 능력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라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서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마음도 좀 부유해져야 될 것 같아요. 한 번은 농촌에 있는 할아버지가 아들 집에 간다고 서울에 서울역에 내렸어요. 서울역에 내리는데 택시를 타고 아들 집에 가니까 거기 택시 요금이 5천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어르신이 생각하더니 2,500원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 어르신, 이게 5천원입니다 하니까, 야, 이 사람아, 내 혼자 타고 왔나? 자네도 같이 타고 왔지 않냐?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그러시면 안 되죠. 억지죠. 그러시면 안 되죠. 저는 택시 기사인데 제가 몰아야 되죠. 하니까, 야, 이 사람은 어쨌든 간에 자네하고 내하고 둘이 같이 타고 왔지 않냐? 그러면 자네도 2,500원 내야 되고 나도 2,500원, 그 2,500원 내는 게 맞다는 거예요. 우겨가지고 택시기사가 2,500원 받고 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진짜 가난해서 그럴 거예요. 가난해서. 아니면은 또 한 가지 가난이 있어요. 돈은 있지만 마음이 가난해서 그래요. 넉넉하지 못해서.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고 이 마음이 가난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인색한 거야. 인색이 있어도 뭐냐? 남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안겨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변화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변화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피조물.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일들을, 습관들과 관습들과 행위들은 잊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마지막 벤의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벤의 영화를 보신 분 계실 겁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인데 이 영화의 주인공인 벤은 우발적인 사고로 인해 가지고 그가 졸지에 잡혀서 노예로 팔려가죠. 노예로 팔려가서 그가 팔려갈 때에 많이 맞고 이러다 갈증이 나니까 어느 누가 와서 물을 한 대접을 줍니다. 그걸 물을 마셨습니다. 누군가를 어렴풋이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노예로 팔려가서 그는 로마 제국의 군함에 들어가서 배를 젓는 사람으로 미창에 들어가서 배를 젓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해적들을 만나면 배가 침몰되어지고 이런 경우인데 어느 날 그 배가 침몰 직전에 그 호민관 그 관리하는 호민관을 구출해내는데 이 베너가 역할을 해냅니다. 그래서 호민관이 나중에 가서 자기 양아들로 삼지요. 그래서 자유인이 됩니다. 자유인이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죽는다는 소리를 듣고 구경 삼아서 그 간 거예요. 가니까 한 청년이 모진 매를 마시고 땅에 엎어져 있는 그 청년에 가서 물을 한 대접 가져가지고 먹입니다. 보니 그가 바로 과거에 자기에게 물을 먹였던 그분 예수님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채찍을 가지고 그 군인들이 때릴 때 막으면서 그 물을 먹이죠. 못 먹여야 돼. 그러니까 이 베너에게는 로마 병사에 대한 원한과 미움이 팍 떠올랐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는 그 순간에 그 미움이 싹 사라지게 된 거예요. 미움이. 그리고 그 군인들이 불쌍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이 베너에게는 엄마와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엄마와 여동생이 문둥병자로서 굴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실 때에 그 엄마와 그 여동생이 나병 환자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십자가의 변화를 우리는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작년의 신앙생활과 올해의 신앙생활이 변화가 왔습니까? 내 신앙은 어떻습니까? 어떤 변화? 그냥 그대로 가시렵니까? 우리는 개혁교회는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는 삶을 삽니다. 이제 주님에게는 죄사함의 능력과 화목의 능력과 치료의 능력과 부유의 능력과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으로부터 출발하십시오. 그러시면은 이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능력이 실질로 내게 나타날 것이며 하나님의 그 은혜의 권세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